여호사밧이 어저께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온 백성들을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20장 20절에서 이제 그 전쟁을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전장에 나갑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그냥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얘기는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고와 들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갈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왕이 합니다. 그 얘기가 20절 뒷부분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이시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역대하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딱 그 집약해서 해주는 말들이, 구절들이 여러 나오는데 이 20절 후반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수도 없이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말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을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가 승리하지 못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더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이다. 군사력이 많아야 될 것 같고 힘이 세야 될 것 같고 권세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견고히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때 우리는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붙여서 얘기하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단어가 성공하리라 그런 뜻이죠. 당장 야하시엘의 말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가 이기게 할 것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도 되고 여기 보면 복수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그러네. 그것이 아니라 신뢰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까? 내 두 발을 다 올려놓습니까? 그럴 때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개인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시다.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도록 우리가 양육합시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백성과 의논해서 진열을 갖춥니다. 정말 가장 최정예 부대를 맨 앞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으니까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것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노래하는 자들, 마치 무슨 예배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대열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그 뒤에다가 놓습니다. 무슨 나라가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함께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전쟁을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정말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힘들 때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유가 분명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아닙니까?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 믿습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을 믿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찬송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계시하기 시작하셨죠? 작전 계시. 하나님께서 작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쳐들어온 원수들을 치셨다. 과연 이 복병이 뭘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연합군 아닙니까? 그죠? 모압, 암몬, 에돔, 세일산 사람들. 이 세 그룹이 쳐들어왔는데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끼리 치게 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서로 쳐 죽였다. 그 일들이 자기들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결국은 끝나고 가서 보니까 다 그냥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살은 사람이 하나도, 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와서 이 정말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도 덜덜 떨었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정리해 주셨다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땀을 흘린 것은 전쟁하느라고 피와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탈취물을 챙기느라고 땀을 흘렸다. 참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루 동안 못해서 3일 동안이나 그들이 가지고 온 지니고 있었던 재물과 보물과 의복을 챙기느라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노량물을 챙긴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다. 브라가라는 뜻은 바라카,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송축하다. 우리
기억나시죠? 송축하다, 보라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죠. 결국 이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던 이 연합군들이 지금 이 골짜기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고와 들로 올라오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그냥 다 전멸을 당해서 오히려 그 두려움과 절망을 정말 가득 채웠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다. 그런 뜻으로 그 장소를 명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화가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두려움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다시 그 정말 엄청난 것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즐겁게 돌아오면서 또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시작했던 그 출발점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겠죠. 그 결과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그 결과로 여호사밧의 나라에 정말 태평성대가 다시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그렇게 그 에피소드가 결론을 맞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스토리가요, 이 여호사밧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 열왕기 상하에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스토리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만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스토리인데 사실 이런 스토리 이거 하나면은 정말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거고, 그렇죠? 정말 이런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만 쓰는 것, 열왕기 상에서는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여호사밧 이야기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빼놨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왜 역대기만 나올까? 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 이런 스토리를 왜 그때는 안 쓰고 이렇게 역대기에서 나중에 이 역사를 다시 이렇게 반추하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어떤 그런 딱 의도를 가지고 쓴 그 이야기 속에만 이것이 나오냐?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내겠습니까? 아마도 역대기의 그런 어떤 그 관점과 열왕기 상하의 관점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그 강조점이 달라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르게 얘기했다 한다면은 역대기 저자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많은 다른 사료들을 찾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찾아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말이죠. 지난 우리 월요일인가요? 우리 수정자매 언니 수진자매 초대해서 우리가 집에서 같이 개인 이렇게 교제할 때도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간증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간증은 안 하죠.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그 간증들을 하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숨어있던 이야기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나약해진 그런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다윗 왕 같은 왕이 없고, 우리한테는 옛날에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도 없고, 그런 정말 군사력도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존경하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성도 다 땅에 떨어졌고, 우리 정말 성전을 짓긴 했지만 옛날과 같지도 않고, 인구도 별로 없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죠? 아니에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예.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갖고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모든 엄청난 일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절망의 골짜기를 불화가로 충분히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두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공동체로 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주변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엄중하심으로, 두려우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참 우리는 연약해서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정말 믿는 것 같고 믿음의 고백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위험에 딱 처하면,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위기 때 제대로 믿음을 발휘합시다. 그게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리더십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절이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정말 우리 기독교가 온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바로 서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발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두 발을 다 그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신뢰합시다. 신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고 많은 노획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 얘기가 마무리되고 31절부터 이제 21장 1절까지 이제 여호사밧의 그 남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가 35세에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다스렸다. 아버지 아사와 같이 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하였다. 칭찬의 그런 말이 나온 다음에 그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못했다. 왜 산당만은 철거하지 못했을까? 앞에서도 그렇죠. 여러 번 너무 잘했는데 산당은 철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산당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산당들이 더 늘어나면서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곳에 집중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도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
제거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멀리 사는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말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도록 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신앙 개혁을 했던 왕이라도 산당만은 손을 대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이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이에요. 그 다음 왕이 바뀌면 또다시 부활하고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산당이란 존재입니다. 이 산당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계속 종교 혼합주의가 되죠. 그렇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각자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퇴색하게 되죠. 그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혼인을 맺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아하시아. 2년간 통치를 했는데도 악을 행한 자다. 그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 숭배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그 부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단지로 몰아간 그 부부의 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또 손을 잡고서 같이 무역을 해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 왕이 배를 만들었어요. 참 그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믿음 따라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저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이렇게 잘라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지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여호사밧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사귀는 일에 있어서 좀 분별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나라를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파하실 것이다, 이 길을 막으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기록으로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다. 끝에 몇 가지 이렇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그렇죠? 도전받습니다. 25년간 그가 많은 백성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역대기를 보면서 또 열왕기 상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고 살아가나?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20장 20절 후반부에 나는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나, 내 두 발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싸우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나 돌아봅시다. 어제도 우리가 수요 말씀 공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정말 든든한 백이 생겼다,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짓누르는 것은 세상이에요. 바로예요, 바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메시아가 보여주신 그 맏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모습이죠. 어쩌면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흉흉한 이 땅과 온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사밧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특별히 역대기만 기록된 이 정말 모압 연합군의 전쟁에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만끽했는지 그 엄청난 스토리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를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절망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요사밧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응답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가, 두려움의 골짜기가 불화가의 골짜기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날 특별히 많은 아버지 위험이 가중되는 이런 미국의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전지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